오늘 제가 여기 내려온다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가서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울산 출신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흔히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본문으로 삼아서 메시지를 전하곤 하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종말과 죄림에 관해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들어있는 일부분입니다. 주님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그런 감람산으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중턱 정도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석양에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께 보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 대답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도 오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치심을 쭉 하는 가운데 나오는 일부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결산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초청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나름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정을 지나서 이제 바로 구정의 눈앞에 왔습니다. 아직 올해의 2021년의 초반부이죠. 또 우리가 2021년 또 마지막 때를 또 나를 맞게 될 때인데 그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마감될 때를 당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주님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의식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여밀며 조준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떠난 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종을 칭하였습니다. 종이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인이 칭해주고 인정해 준 것이지요. 그 칭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종에게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삶을 살았던 종에게는 다른 종들에게 이르되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어놓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고 영문학자였고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것. 네. 남들이 그 사람의 탁월성을 알아줌으로써 그 자신이 이름이 빛이 나고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예로워지는 것이지요. 보통 연말이 되면은 영화제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영화제, 정용 영화제 시상식 이런 걸 하지요. 그때가 되면은 소위 스타라고 불리는 그런 배우들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영화제 그 장소로 집계를 하면서 빨간 카펫을 밟으면서 입장을 하죠. 그러면 옆에도 구경하던 모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왜 이 사람들이 가장 화려한 옷을, 눈에 두드러지는 옷을 입고 나타나지요?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스타야. 스타는 빛이 나는 사람이야. 빛을 내어야 돼. 빛이 나야 돼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두드러지도록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상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는 것이지요. 환호를 받는 것이지요. 남들이 알아봐 주고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단어 그 자체도 빛날 영자와 빛광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대한 정의, 남들이 알아주는 것, 그래서 빛이 나는 것, 이 정의가 너무나 세속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뭔가 미흡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인문과 다르게 이야기할 거야 생각하고 성경이 과연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에 탁 부딪히면서 이 영광이 달란트 비유가 정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살펴보니 성경도 영광을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정의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영광을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탁월함과 뛰어남과 두드러짐을 인정해 주는 것, 환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그것은 알아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에서 분명히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그 대상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루이스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비유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은 자신을 창조한 자신의 조물주 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 착한 종아라고 인정받고 불리움을 받는 이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송두리째 선한 삶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가을에 울산교회 우리 임 목사님 위임식 때 축사를 하기 위해서 왔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님께 세 가지로서 축하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목사님 울산 교회 성도처럼 순한 성도들이 계신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축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순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기 전에 우리 조광현 교수를 통해서 조광현 교수님 어머님인 정숙자 권사님에게 물어봐서 살펴본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축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니까 조 교수가 당장 와서 원장님이 그날 어제 가셔서 성도들에게 순한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 신학대학 원장이 여러분을 순하다고 말을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착한 종아, 선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가 충성하며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착한 종아, 선한 종아, 그 한마디, 피조물은 조물주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인정해 주는, 조물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면 피조물은 최고의 영예로운 그런 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신 조물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종아라고 칭함을 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참 이런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 벤 블랙웰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일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를 정말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밝혀놓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멸성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불멸성. 영광이라는 것은 본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것은 불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멸하는 것이죠. 로마서 이제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의 이 사망, 인생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 사망과 불멸,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불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불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멸절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이나 그 성전은 그 자리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오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패망하고 이들은 이제는 거대한 제국들의 통치를 받는 석국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런 석국에 있는 식민지가 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도 지금 자기들의 처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80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그 성전을 증축하고
털을 넓히고 아름답게 증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하게 지어졌으므로 더 오랫동안 지속할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침공하여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터 한켠에는 그냥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성전 벽,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우는 그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존재할 것 같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만 그렇습니까? 역사를 통해 찬란하게 융성했던 문명도,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대제국들, 로마 제국도 다 쇠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세기 세계 5대륙의 20% 이상의 나라와 영토를 식민지하고 통치하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었던 대영 제국도 20세기 이후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요, 쇠락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45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 하나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강대국,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전이나 문명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송송송송 머리를 뒤덮고 얼굴에 주름이 질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채를 들고 동네를 잠자리 잠자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 학교 가면서 소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외다리를 하고 깽깽이 다리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땡땡땡땡 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그때 우리 중에 누구가 오늘 우리의 현재처럼 이런 모습이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치열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생활하고 결혼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사업체도 하나 그리고 승진도 하면서 집도 하나 장만하고 좋은 승용차도 하나씩 구입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생기고 명령도 내리고 결제하는 자리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굽실굽실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그 시점에는 이 시점이 끝나지 않길 바랬고 끝날 것 같은 생각 못 해보았지요. 아, 좋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누리면서 오래 갈 것 같았죠.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 이상한 생각 안 했죠. 하기 싫은 거지요. 그러나 그 젊음도 건강도 지위도 명예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쇠하여져 가고 지나가 버리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나고 어깨는 구부장해져 가고 얼굴의 피부는 탄력이 없어져 가고 목에 주름이 생기고, 자기가 있던 자리를 후배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내려와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은퇴를 정년을 3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랑은 없습니다. 제국과 문명, 강대국,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의 영화는 다 바래지고 사그라들고 쇠하고 마침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흠모하며 또 붙잡으려 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이 많지요. 돈, 명예, 지위, 학력, 좋은 집.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 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니고 소유하면 빛은 나지요. 그러나 빛나더라도 그 빛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불멸적 생명은 없고 또 불멸적 생명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머지않아 비어지게 되고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그라질 것들보다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앙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하여 다름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또 다 경주를 마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종아, 선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흘린 수고와 눈물을 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그리고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참 인생이 허무하고 힘이 없는 것을 너무나 가까이 절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내가 알아왔던 그 사람이 졸지에 병석에 누워서 총각을 생명의 경각에 다투는 지점에 이르러 있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역부족의 인생임을 우리는 지금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 앞으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suddenly and unexpectedly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더 높이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요즘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신학대학원이 250명씩 몰렸습니다. 지금은요, 올해 111명이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85명만 받았습니다. 정원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원한 이 학생들, 저희 교수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고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종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교수들은 결심을 하고 지금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지만은 계속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대화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그런 조의종을 키우는 신학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